우리 구약성경 시편 106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80쪽 시편 106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만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까지 바쁜 시대에 정말 수요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참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녀들의 세대가 또한 많이 바쁘고 분주하죠. 수요일날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48절까지 이르는 길고 방대한 내용의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란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노래한 시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출애굽 이후의 역사입니다. 정확히는 출애굽 이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까지의 시간적으로는 1000년입니다. 모세 시대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 끝났을 때까지는 약 950년이에요. 거의 1000년의 역사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과 그 시기를 오늘 시편 106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33절까지의 긴 내용들에서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34절에서 39절까지 비교적 짧은 내용인데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가장 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패망하기까지의 그 약 900년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취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악행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이 40절에서 47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바벨론 땅에 잡혀가게 하셨죠. 그런데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자유를 주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 포로 생활 끝날 때까지 약 1000년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약하는데, 이 주제를 요약하는 이 시인의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러나와 그러므로라고 하는 성경의 정말 위대한 두 개의 접속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접속사는 그러므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5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어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강팍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자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 서신인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죄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고,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러한 메시지. 구약시대 106편의 메시지가 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러므로라는 메시지를 상고하려고는 하는데, 오늘은 그러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그러므로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메시지에 2개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러나 다시금 찾아오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그러나의 이 완고함과 불순종,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시편 106편 저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시를 쓴 것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이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구절은 레위지파 그 자손들 중에서 아삽과 헤만의 자손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자신들의 시를 시작할 때 썼던 그 문구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6편의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도 아마 그 아삽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쓴 시일 것이다. 그리고 시의 내용이 너무나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잘 요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 시기가 이제 본문 44절에서 47절을 통해서 이 시를 쓴 시점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게 아니라 다 도망갔거든요.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여러 나라로 도망갔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여러 도망간 사람들이 다 돌아와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아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일 텐데 이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고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도 못 끊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레위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윗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조상들의 역사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사 패망한 이후에도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손 탁 놓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성전 예배를 회복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배합시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쫓고 오늘날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몇 년 지나면 교회 예배 다 없어지고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할지언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편 106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2절에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천년전 출애굽 시대에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패망 직전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시오, 기억하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오.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할 동안에 기도합시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시간을 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러나의 메시지,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의 위대한 그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속하게 떠나고 거역한 것일까요? 사실 시인은 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미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거신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나이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거역하는 겁니다. 13절로 가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굶어 죽겠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막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40년 광야 기간 동안 수없이 불순종했지만 특별히 10번의 엄청난 불순종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믿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래 그렇게 굶주리는데 내가 주겠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모든 강과 물이 다 피가 되고 메뚜기와 황충이와 그런 것들이 온 애굽 땅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6월 넘어가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신 그 6월절의 그날 밤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홍해바다가 양쪽에 벽이 되어 서 있었는데 거기를 자기들이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처음 그 사랑, 하나님 은혜에 대해 처음 그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 처음 헌신의 마음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직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만 생기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족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성도들 제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그래서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 왜 못 나옵니까?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런 거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재능 그걸 가지고 주의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냉랭하고 침체하게 되고 미움과 질투와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높이거나 나를 위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또는 우리의 감정대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전철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던 남아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을 점점 따라하게 된 겁니다.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의 신에게도 비유를 좀 맞춰야 되겠고, 비도 필요하니까 비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그 가축의 신들에게도, 태양신에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 신, 저 신, 여러 신들도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도 같이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찾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걸까요? 우리 주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이 죄인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죄인은 누굽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려졌던 자녀였으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인은 1절에서 그 대답을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참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하다고요. 몇 번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말 안 듣고 그런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서로 간에 그냥 의절하고 살자. 자녀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님은 자녀들 절대 그렇게 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속성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거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오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셔서 태엽을 돌려놓고 태엽이 다 끝날 때까지 지 혼자 노래하는 기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물체 사물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도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아이들. 우리의 자녀 사진만 보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실제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참으시고 다시금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가서 막 살아보니까 그 탕자 둘째 아들 마냥 살아보니까 돈 있을 때 우르르 몰려들다가 돈 떨어지고 거지 되니까 다 가고 저를 돼지우리로 쫓아냈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돼지우리에서 그 몸이 얼마나, 돼지 냄새 굉장히 지독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탕자가 그 거지꼴로 왔는데 아버지는 먼저 목욕부터 시켜라. 그리고 끌어안 것이 아니라 그 거지꼴로 난 아들을, 냄새 풀풀 나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그 볼에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큰 권능,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면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 놀라우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솔직히 목회자인 저의 삶도 목사는커녕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에 너무나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저를 부르시는 이유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오이코스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아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건너편 아저씨가 사는데 며칠 전에 그 아주머니가 제 아내한테 혹시 그 집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네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되게 부끄러웠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목사라는 것도 아는데 우리 집에 마산연일교회 문패도 붙여놨는데 그 집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던가? 제 아내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 자신은 깨어있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구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음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인은 얘기합니다.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역사에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크게 책망하셨으나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구원하시고 성전도 회파됐고 성벽도 다 불탔고 지금 나라가 여전히 아주 다 망가진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시작이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패망한 상태였고 나라는 주권을 잃은 가운데 있었고 성전은 여전히 회파되어 있었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으나 그러나 이 시인은 조상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고라 자손들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